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그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고 또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신학원 훈련원 다니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것이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이 약간 여러분이 이제 시간표를 조금 조정하셔야 됩니다. 시간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다섯 번째는 내가 꼭 가져야 될 현장입니다. 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이 부분을 안 하고 메시지만 들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하면 돼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구분 못할 정도로 다 중요해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신앙 점검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우리의 어떤 성공, 어떤 배경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나머지 거 꼭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내 시간표, 현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이 없어서 많은 걸 이해를 못하죠. 그 중에 꼭 중요한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이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 사실은 발견만 해도 됩니다. 발견만 하면 되는데 많이 있겠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나 개인 가운데 뭐 부끄럽지만 사실상 특수한 병이 있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우리 아버지가 정신질환자다. 아니면 우리 애를 키우다 보니 이게 정신이 이상하다. 아니 뭐 자폐하다. 이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건 아니라도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이건 어떤 걸 두고 하는 말인가 하니까 과거나 어떤 배경이죠. 내가 살아온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문제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이런 것이 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세 개지요. 우리는 굉장히 이 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또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빨리 체크할수록 유익하다. 나중에 조금 얘기되지겠습니다만 주로 막 가족 중에 또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복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꼭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심각한 집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할 정도뿐만 아니라 결혼해갖고 이제 애 안 온다 이거죠. 왜냐, 혹시 그걸 낳으면 또 어떡하냐. 시키면 내 같은 게 낳으면 안 된다, 이제 이거죠. 그거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요, 계속됩니다. 이런 말은 일반 종교에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요, 굉장한 메시지와 응답이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반드시 한 시대를 설명할 만한 메시지와 응답을 주십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자꾸 이거 뒤말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틀림없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복음 제대로 안 깨달으면 틀림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참 무리하게 좀 쓰긴 썼어요. 뭐든지 그렇게 받으라. 그건 좀 무리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역시나 보수 진영의 이 사이비 이단 종교 비판한다는 사람이 그게 또 비판했어요. 잘못됐다 그 책은.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란 책을 쓴 사람이 너무 심하게 쓴 건 확실해요. 뭐든지 가문에 흐르는 것이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우상숭배냐 3, 4대까지 이 망할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 가문에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생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숭배 문제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로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그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정말 그는 비판을 잘못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책에서는 막 뭐든지 막 조금만 더 이게 가문에 흐르는 거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틀림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문에 특수한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뭐 별 잘못 없는데 애 낳으니까 자폐하라. 어떡합니까 그걸. 이게 부모의 평생 고민이란 말이에요. 또 애를 낳는데 말이지 이게 뭐 소아마비 돼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 부모님들 평생 고민이거든.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고 제가 이렇게 언뜻 본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그 천재 집안에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딱 이렇게 천재적이고 다 성공했는데 한 형제가 딱 그렇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이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가 하는 분석을 하기 힘들어요. 어떤 집에는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집안에는 막 너무 이렇게 시달려오던 집안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분석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세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복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끝 안 납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끝이 안 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이 복음을 주실 때는 단순하게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틀림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까지 제가 낸 통계로는 시대적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신질환 가족 한 사람을 놓고 너무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시대적인 답을 얻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운영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인물 중 하나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런 걸 볼 때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꼭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결단 내려야 돼요. 이게 하지 않으면 자꾸 휘말린다니까 사람이니까. 자꾸만 휘말려요 이게. 휘말리지 말라. 결단 딱 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우리 집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냐 뭐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게 뭔가가 시대도 그랬지만은 뭔가가 가난하고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 왔거든요. 우리 집안의 사건은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괜찮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보니까 전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벌써 젊었을 때 막 일본으로 가서 돈 벌고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고향을 가보면 놀랐습니다. 이런 데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버스 그거 안 되는데 가는데 5시간 걸려요. 가보니까 완전 시골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약간 존경했어요. 야,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런 데서 일본까지 가고 부산까지 왔구나. 대단하다 싶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이요. 가보니 전부 뭐 우상숭배 영적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튀었다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요. 이런 사람도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한 상당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당하는 그거 육신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히 메시지가 끝내도록 도와야 되겠다.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나는 확인했거든요. 확신했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뭘 하면은 일부러라도 뭐랍니까? 아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실패가 되지. 이제 이런 부분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주로 보면은 과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찾기 쉽죠? 여러분의 배경들 쭉.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내 생각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아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습관 혹 취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에게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막 탁구를 치면요, 막 매달 치고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그래갖고 이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를 탁구 치고 이혼하냐면 했더니 심해요. 그러고 막 낚시를 석 달을 가고요. 진짜라니까. 낚시 석 달. 석 달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직장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했냐, 이렇게. 사업 좀 문 닫았을 때 남편이 석 달 동안 낚시 갔대. 우리 게 조금 다니다가 딴 데로 가는데 영점은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 본인은 잘 모르도, 내 낚시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인이 그러다, 저 사람은요, 뭐를 막 했다면 이거는 뭐, 구분이 안 된다.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낚시를 석 달 했다니까 뭐 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취미라도 보면 이렇게 영점은 자기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우리는 이건 사실은 깨닫기만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런 부분 깨달으면 간단한 것이죠. 다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부터 바로 깨달아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 문제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정체 알아야 돼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됐는데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여기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정체는 성경에만 딱 폭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갖다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 한마디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신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사람들의 신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뭐죠?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원수 마귀, 대적 마귀. 여기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천사가 타락된 존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제가 하나만 가지고 대단 안 합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친구 같으면 괜찮은데 원수요. 이다. 자, 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사단의 활동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 주로 하나님이 이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모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주 활동이 그건데 주로 활동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을 부립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하더라고요. 이 사단이요 귀신들을 부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사단은 이미 권세 결박되어 버렸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이런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목표를 갖고 있죠. 제일로 목표하는 부분이 교회에 있어도 괜찮고 교회 지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법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그 앞만 지어도 괜찮습니다. 로마 캐톨릭 그 성전 베드로 성전 같은 그거 뭐 1000만 개에서도 괜찮습니다. 요거만 딱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이 뭐 근본 목표가 이겁니다. 복음을 막는. 그래서 전도자만 나오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딱 알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 사단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자꾸만 인간을요 저주합니다. 이렇게 빠뜨려지게 만든다. 속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데다가 사람 막 저주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이렇게 빠게 들기 때문에 이 불신자에게 막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5번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는 완전 무기력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 무기력이요. 아이들 말로 막 진짜 이게 그리스도 앞에는 쥐약이요 이게. 그렇게 겁낼 거 없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뭐가 나오죠? 확신이 나오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대속물로 오셨다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중 하나가 반드시 빼지 말아야 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제일 첫 사역이 뭡니까? 마귀 세를 꺾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뭐죠?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시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은 요 세력이 포함되어 있어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활동이 전부 여기 관계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은 이 3가지를 이기는 비밀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집안에 특수한 영적 문제가 있었다. 있는 사람 많거든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큰 메시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중대한 결단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알고 있는 문제, 자기가 모르고 있는 문제는 거의 다가 배경을 살펴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배경 따라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면 되지고요. 자, 그러면 사단이 성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큰 치유를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면 돼요. 우리의 과거 배경 중에 좋은 것도 이용하지만은 우리의 과거 배경을 이용하는 중에 특히 상처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밉다. 부인이 막 밉다. 그래서 상처가 막 쌓이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과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도 안 나와지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혼해버리면 되지. 이혼해버려도 요 세력은 언제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뭐 과거에 잘된 거, 교만한 거,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배경 중에 상처를 딱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영적으로 치유받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복음 아닌 복음 비슷한 거 있잖아요. 율법이나 특수한 뭐 신비나 이를 파고 들어오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거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이 마귀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도 그 속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생각을 타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율법 신비에 그대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이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부르면서도 인간관계 늘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고 통로가 쫙 되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지는, 흑암세리 여러분에게 완전히 꺾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게 신학원 공부,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이제 다 받은 거예요. 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메시지 할 때 어떤 분은 걱정이 돼서 이러더라고요. 상담할 때 목사님 메시지 되실 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할 경우는 바꾸어서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공통점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장로님이 얘기를 할 때도 어떤 특수한 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걸 들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사모 얘기를 해도 사모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 문제 있죠. 그걸 얘기할 때 누가 특수한 사람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부부 문제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는 거니까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상처가 너무 많아. 또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고 자꾸 남자를 이기려고 들어. 뭐랍니까? 여자가 아주 쉽게 말하면 교만이요. 이 둘이가 합쳐가 가정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절대 같이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심하면요. 왜냐, 여자가 좀 요래 나와도 남자가 또 괜찮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남자가 좀 이렇게 해도 여자가 또 괜찮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남자가 막 남자답지 못하고 말해 맨날 째째라고 막 이렇게 뭐 오해나 하고 말 삐지고 어디가 뭐 밥도 안 하면 이렇게 어디가 막 상처받고 쓰러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는 일도 제대로 없고 이게 남자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좀 괜찮은 거예요. 여자가 참 여자답고 센스가 있고 여자가 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아니면 여자가 이게 좀 뭔가 여자가 말이요. 좀 막 사람이 맞아 막 크세고 말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여자도 많아요, 요새 또. 이런 여자 만났을 때 남자만 또 조금 괜찮은 남자면
남자 좀 폭이 넓다든지, 뭐 남자 능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봐주면 되지. 지가 띠야 벼락이지 하면서 맞아 봐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부딪히는 게 이게. 정말입니다. 이건 내가 누굴 지칭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공통적 문제입니다. 사단의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는 거 사단의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거 가장 확실한 통로. 이 두 개가 합쳐졌다. 박살. 이 둘이 만나다가 사단의 확실한 부흥에. 어떻게 해야 돼? 그저는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이거 알아듣고요. 딱 이 영적 싸움을 편안하면서도 확실하게 시작해야 돼. 거의 그렇습니다. 또 요즘은 이상해요. 여자들이요, 막 거신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나요. 여자다워야 되는데, 여자 중에서 제일 여자다운 여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예? 내가 볼 때 몇 명 보자면 여자 중에 가장 여자다운 여자가 들릴랍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삼손을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그 정도 때문에 여자가요.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잘했던지 삼손을 반죽 입은 거야. 맞아 뭐. 근데 만약에 들릴라가 말이야 막 거시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상하면 삼손이 미리 보고 어이구 왜 이래 됐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보통 상처들이 아니에요. 가족이 이상하게 요즘은 여자들이 그렇게 막 그거 해가지고요. 나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뉴스도 뭐 나오더니 요즘 뭐 남자 여자인데 맞는다 이렇게 이상하다. 맞아 준 거겠지. 어떻게 맞는?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남자 여자 사람보다 비슷하다. 남자 봐줘서 그렇지 그 진짜 붙으면 됩니까 그거? 그거 이상하다. 그런데 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뭐 어떤 남자들은 뭐 신고도 하고 그랬더만 뉴스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해석이 안 돼.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냐 남자가 시원찮은 놈이냐 그거. 두 개 다 포함돼요. 벌써 여자가 막 이단 옆차기 나왔다 하면 그것도 문제인 여자요. 그렇지만 남자가 어떻게 또 얻어맞고 다니겠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상담소에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여자들 지금요. 이 남자들이 여자인데 얻어맞아 갈 데 없다고 이렇게. 그럼 무슨 남자 갈 데 없는 자식 여관 가면 되지. 그거 참 이상한 놈이다. 저러니 맞지 내가 그러죠. 아니 부인에게 맞아 갈 데 없다 전화 왔다니까 호텔 가면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남자다운 사람들 그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뭐 강호희 모사 정은지 모사 팀 나가라. 그래 잘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지. 그건 뭐냐 능력 있는 남자다 이거요. 오죽했으면 마누라인데 얻어맞고 나 갈 데 없다고 진짜요 많습니다 이거. 신하고 성에서 이 전부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거. 이게 속아갖고 말이야 뭐 따지면 따질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막 니는 어떻고 그러면 또 과거 또 나오지. 따지면 따질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연구하면 할수록 해결이 많이 배웠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못 배웠다 무식하게 그렇지. 경상도다 거시니까 그렇지. 응? 전라도다 머리 돌리니까 그렇지. 이게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그냥 막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 딱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전도신하고 성교사 훈련은 여러분이 이 답을 왜 얻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도와줄 사람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요 한 부분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면 빨리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중요한 걸 응용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에 영적 문제.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라.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고요. 여자분은 이 부분 아세요? 내 남자인데 이겨야지. 그거부터 틀린 겁니다. 뭐 이기고 칩니까? 남녀 동등 말 나왔다는 자체가 동등 안 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보고 같이 살자, 같이 먹고 살자 그 말이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동등을 주장했다는 자체가 동등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어. 여자는 여자답게 들릴라처럼 이렇게. 그러면 너무 시험 들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나처럼, 사라처럼. 사라는 남편을 보고 뭐라? 여보 소리도 안 했어요. 뭐라 했죠? 주여. 오늘부터 가서 그러세요. 주여. 남편이 나올 겁니다. 거기든 거기든 주님 오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 얼마 좋게 남자 보고 막 니네 야 이래 나오니까 그런 게 얻어맞지. 그러다 여자들은 이상합니다. 맞으면요 뭐 고만 딱 얘기합니다. 앞에 딱 빼버리고 그 친정집에 얘기해봐요. 남편이 날 때인데 남 친정집에 여러 그래 말지. 요즘 세상에 맞는 놈이 됐냐 때리는 나오지. 말지도 해놓고. 여자는 요 부분을 빨리 고쳐야 돼. 딱 그만하면 돼. 그럼 남자 제하게 과거에 물리가 사단 심부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딱 해결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좀 건전한 분들이나 영적 문제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들으면 그냥 웃어볼 겁니다. 그러나 이 심각합니다. 이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래갖고 막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라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그 뭐또 문제 터지는 것이다. 이게 뭐 마누라가 아니라 막이요 이게 지금. 뭐 이런 막 이거 심각하다니까. 그리고 남편이 오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뭐. 천하에 이게 뭐 얼마 불안한지 뭐 이렇게 짐승처럼 보인다 안 합니까? 이렇게 싸우겠지. 이래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나쁜 얘기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해서 꼭 해야 될 겁니다. 시간표를 조금 정리하세요. 쉽게 말하면 위에 것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최고급 엘리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요 시간을 잘 다루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아주 잘 다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꼭 바꾸세요. 유대인들은 놀러 가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전화해보고 놀러 온나 놀러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주 이 사람들은 성공한 인물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학원 성교사 훈련에서 이거 하나만 조절해도 여러분 많은 열매가 따로 납니다. 아주 스케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자면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하루에 1명 이상 영접시키지 않으면 안 잔다 하는 걸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초창기 때는 맨투맨 전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시간표를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제 같은 경우는 개척기에는요 무조건 30군데 이상 현장을 뛰었습니다. 무조건 현장을 뛰었습니다. 이 초창기 때 개척기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확산이 돼 나갈 때죠. 확산기에는 이게 확산돼 나갈 때는 완전히 제자 중심으로 뛰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전도 현장 안 간 건 아니지만 가면 갈 필요 없죠. 시간표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전부 전체들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만 전달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시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현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메시지만 가지고도 과거에 대한 현장에 살아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기도하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기도로서 예측하는 겁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의 교회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런 요원
이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 잘 모르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저에게 아주 중요한 공평한 게 있다고 하면은 24시간이라는 비밀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25시간이 없으니까 24시간 비밀 안에 다 있습니다. 잘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굉장히 시간표와 관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시간을 줄이는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인해서 24시간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준은 뭐냐?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수준은 뭐냐?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라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 단축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요,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서들도 있습니다. 여기 간사들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어떤 시간표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꼭 제가 말하는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합하면서도 독립성이 돼요. 여러분이 연합할 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뭐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띠라. 이런 게 시간표를 굉장히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간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위치에 따라서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요.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게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이 시간 안 지킨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교회라든지 신방에 어떤 일이든지요 1시간 전에 가 있어요. 그게 부의 자세입니다. 부. 여러분이 주로 보면은 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또 어디 가면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이제 어떤 위치상 따라서 제가 다락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 현장에 따라서 총회장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지시를 합니다. 신부름실 이렇게 해드려라. 이게 뭐 어떻게 준비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부가 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걸 아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들이 뭐 간사들이요 일하기 싫어가 달랑달랑 시간 맞춰다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빨리 와 있어야 돼요. 빨리 와서 딱 대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지만 절대 부자로는 성공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예를 들어 같이 신발 딱 안 갑니까? 딱 가도요. 뭐 그때 뭐 벌써 이 여전도사님들 뭐 오래 인사하면 오는데 보면 막 덜렁덜렁하게 막 이렇게 막 가방도 흘러벌 땀 쭉쭉 흘리면서 10분씩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당장 우리 뭐 사람들 다 그럽니까? 저 늙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러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안 되겠다 그러지. 그래 땀 찌찌 흘리면 막 떠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어리석어서 안 돼. 제가 부교육해야 된다 언제든지 빨리 갔습니다. 담임 목사마다 빨리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지. 담임 목사 먼저 내가 그럼 가고 담임 목사 내보나 인사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다 가야지.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살이 잘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주의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평신도들은 전체를 하면서도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하는 게 무조건 시간만 아껴 열심히 하는 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시간표가 굉장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쉽게 말하면 기도에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저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 만남에 대한 시간표 축복이 나타나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 꼭 24시간이 아닙니다. 이 안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초대교회는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데와 이 5가지 기초거든요. 초대교회라는 데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데와 드디어 초대교회는 이 문화와 종교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시간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시간표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본격적인 영혼으로 파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시간표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과거는 다 끝나버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작은 시간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만은 4번으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조정이 필요하다. 자, 신학원생이 시간표를 목사님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생이 시간표를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 시간표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요래 시간표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간표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꼭 4가지 현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무서우면 안 되죠. 여러분의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5가지 기초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5가지 기초를 뭘로가 이루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강단, 그 다음에 성도들이 문입니다. 잘 쳐다보면 답 나옵니다. 나머지는 구원과 은혜와 기도지요. 여기 답이 다 나옵니다. 이 현장을 반드시 가져라. 4가지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입니다. 반드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참고하시고 미션홈 준비를 하시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서 미션홈 준비를 하시라. 이러면 가정 현장이 탁 되집니다. 무조건 미션홈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딱 붙들어요. 3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직장 현장입니다. 사업이든지 직장이든.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말한 7가지의 비밀을 가지라. 설명할 필요 없죠. 매번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보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틀리게 바쁘는 데는 실수합니다. 사실을 보는 눈. 너무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합리성, 객관성.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합리성은 좀 공평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특징인 주관성. 그러면서
전문성입니다. 이런 것만 딱 합치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만 인간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 가지라. 이제부터 현장 가지라.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현장, 제자의 현장을 가지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든지 전도해서 제자를 찾든지 가장 좋은 것은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 다니는 사람이 전도 현장이 1시간도 없다. 말이 안 돼요. 기분 내킨 대로 훅 전도하지 말고 한 지역을 정해라 말이에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완전히 분석을 시작해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는 절은 어떤 것이 잘 되느냐, 여기는 어떤 종교가 잘 되느냐, 여기는 어떤 장사가 잘 되느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위 가다가 전도식 뿌리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차 타고 택시 운전사 그래서 머리 복잡한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열매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는데 옆에서 자꾸 그 소리 잡소작 하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그래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져보고는 알지요. 저는 택시 타면 2마디 이상 던지지 않아서 딱 던져보면 벌써 알지요. 그 바쁜 사람 갖다 자꾸 보자지 말고. 그런 사람도 이건 안 합니다. 한 군데 쭉 가질 않아요. 여러분 한 군데를 딱 놓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지역을 바로 살리겠다.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교, 올바른 지교회가 서도록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지역을 딱 놓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보냅니까? 제자로. 신학원생이 뭐지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꼭 하시라니까. 이게 지금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5가지 점검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지느냐, 한 지역을 정해놓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길 딱 다 나오면 아주 쉽습니다. 이러면 제자 나오죠. 제자 나오면 뭐냐, 교회 등록시키고 신학원 입학시키서 또 여러분 현일 또 하게 만드는 거요. 이게 제자 현장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신학원 가고부터 교회가 부흥되구나. 이게 민족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1천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꼭 이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큰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완전히 오늘 박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간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한 개도 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는 바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이름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종강 예배에 참여하여 종강 세미나에 참여하여 5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